오늘 설교 제목은 사람 낚는 어부 두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는 시몬 베드로 그리고 그의 동료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일터에서 열심히 그리고 바쁘게 일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일터에서 바쁘게 일하는 사람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12명을 제자로 삼으셨는데 12명 중에는 예수님을 배신한 가롯 유다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제자입니까? 혹시 가롯 유다 같은 제자는 아닙니까? 예수님은 제자 중에서 시몬 베드로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베드로 같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롯 유다 같은 제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베드로 같은 좋은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지난 주일에 배운 것이 아주 중요해서 오늘 다시 한번 더 배울 것입니다. 첫 번째, 순종입니다. 순종 잘하면 베드로 같은 제자가 되는 것이고, 순종하지 못하면 가룟 유다 같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제일 먼저 순종하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제자는 영어로 disciple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훈련이라고 하는 discipline에서 나왔습니다. 제자는 훈련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가장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가장 먼저 순종하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를 30년, 40년씩 믿는다고 하는데 아직도 순종하는 이 훈련을 아직도 계속 테스트에서 떨어져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이 순종하는 훈련에 실패하면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베드로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제자로 부르시는데, 예수님 지금 제가 금을 씻느라고 바쁩니다. 나중에 시간 있을 때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말 듣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데 오늘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귀찮게 좀 하지 마세요. 오늘 정말 재수없네 하면서 성질 부리면, 불순종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순종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과 헤어지시면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들은 예수님 마지막 이 명령에 순종해서 세상에 나가서 전도해서 또 사람들을 제자 삼았습니다. 그렇게 제자가 또 다른 사람을 제자 만들고 세례주고 훈련시키고 그 제자들이 또 전도해서 또 훈련시켜서 지금 우리들도 세례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오늘 이렇게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같은 제자가 여러분 될 수 있고요, 또한 베드로 같은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제일 먼저 이 순종하는 훈련 받아야 하고, 그리고 순종하여야 합니다. 어떤 훈련, 어떤 것에 대해서 순종해야 합니까? 제일 먼저 모이는 훈련, 모여도 제 시간에 나오는 훈련, 제 시간보다 좀 일찍 나오는 그런 훈련, 그리고 나왔으면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먹고 사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지만 우리들은 주님의 날, 주일, The Lord's Day, 발음이 안 좋은 The Lord's Day,
주님의 날입니다. 바로 그날에 교회에 나오는, 교회에 모이는 훈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고 TV로,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습니다. 만약에 교회에 나오지 않고 그렇게 아무 데서나 설교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교회는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베드로 같은 제자들,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도록 가르치고 제자 만들도록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사람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그러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여기서 바요나, 요나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와 같이 신앙 고백하는 제자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교회가 필요 없었으면 예수님께서 만드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같은 제자 만드시려고 교회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해야 베드로 같은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데 지금 바쁘다고 말 듣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밭을 새로 사서 밭에 나가 일해야 하고요. 소를 샀으니 소가 밭에서 일을 잘 하는지 한번 소를 테스트해 봐야 하고요. 결혼해서 집에 있어야 한다고 불러도 나오지 않고 제자로 불러도 바쁘다고 거절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죠. 근데 우리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먹고 살아야 한다고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 처음 시작했는지 모르는 이 말, 먹고 살아야 한다는 이 말은 성경에도 비슷하게 이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먹고 살아야지, 먹고 살아야 하니까 돌들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인간이 되었으면 먹어야 살고 안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마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먹어야 살고요. 먹으려면 일해서 돈 벌어야 합니다. 우리가 안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먹고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그 귀한 시간을 내어서 교회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쁜 중에 교회에 나와 자리에 다 앉아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것은 듣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들리는 것이고요. 듣겠다고 하는 결심이 있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힘듭니다. 듣겠다고 하는 결심과 의지가 있어야 들려요. 그런 듣겠다고 하는 결심과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듣지 않고 집에 가면 그 사람은 성전 마당만 밟는 사람입니다. 들어도 잊어버리면 그 사람은 교회에 왔다 가는 사람, 교회 주차장만 찍고 가는 그러한 사람일 뿐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듣는 척만 하고 다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슬피 울고 회개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였을 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0절 이하 보면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그러되 랍비여 접니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들었어도 듣지 못합니다. 들었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귀로 들었지만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나이 먹어서도 매 10년 교회 나와도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깨닫지 못해서 그 말씀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 집사들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저 사람들이라고. 자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녀도 헛일이 되고요.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나지 않는 것이 제게 더 나을 뻔한 사람이고, 그런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차라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 제자가 안 되었던 것이 그 사람에게 더 나을 뻔한 것이 된 것입니다. 교회를 어지럽히고요, 예수님의 명령도 안 듣는 사람인데 교회에서 목사의 말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들어도 잊어버리고 들었어도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벌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먹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하루 종일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탕만 치다가 이제 집에 가려고요,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밤이 맞도록 헌일하였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런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 하루 종일 던져 보았다고, 거기 던져 보았는데 하나도 안 나왔어요 하고 이렇게 불평하지도 않고 그저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자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배도 좀 와달라고 해서 2배 실었는데 2배가 모두 잠길 정도로 물고기가 가득 찼습니다. 이제 그 물고기를 팔아 큰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너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헤이, 예수님도 지금 보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아시잖아요. 지금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지금 엄청나게 바쁜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까? 나중에 한가할 때, 그렇지, 다 은퇴하고 내가 한 7, 80 먹어서 제가 좀 시간 날 때 그때 좀 어떻게 시간을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바빠요. 만약에 베드로가 그렇게 거절했다면, 불순종했다면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젊었을 때 돈 버느라고 바쁘니까 나중에 은퇴해서 한가할 때 그때 예수님의 일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돈에 미치면 예수님도 안 보이는 가론 유다 같은 사람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받느냐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나의 제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돈 욕심 많은 그 사람은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부자가, 여기서 부자라고 하는 것은 돈에 미친 사람입니다. 돈에 욕심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띠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녹이,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영어로는 You cannot serve both God and money. 요 끝에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순종할 수도, 예수님의 제자도 되기 어렵습니다. 가롯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여 은 30에 예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보다 돈의 유혹에 넘어가서 마귀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쁜 중에 시간은 내가 좀 어떻게 낼 수 있어도, 짬은 낼 수 있어도 돈만은 절대 드릴 수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건 내가 다 드릴 수 있어. 시간 드리고 몸 드리고 재능 드리고 다 드릴 수 있어. 다 순종할 수 있어. 돈만큼은 절대 드리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렇게 돈과 바꿀 만큼 돈에 미친 제자였습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였다가 마귀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그러나 좋은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배가 잠길 정도로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이제 떼돈 벌 아주 좋은 기회, 목돈 될 만한 아주 좋은 기회에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가라사대 때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너무나 기가 막힌 때, 목돈 벌 때야. 근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순종해야 되고요. 순종에 훈련받아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가룟 유다 같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전도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고기 잡던 그가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예수께서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제자 되는 훈련받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전도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반드시 전도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땅끝까지 전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전도하려면 반드시 제일 먼저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제일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면 그 전도는 헛된 전도가 되고요, 전도의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전도하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전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고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자기가 죄인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전도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 나오게 하는 거고요, 교인수 하나 더 늘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그 사람도 만나서 나같이 은혜받고 구원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옥에 갈 죄인이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다면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제일 먼저 전도해야 됩니까? 자기 가족을 제일 먼저 전도해야 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중한 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어떤 약초를 먹고 그 병을 깨끗이 고쳤다면 그 사람은 내가 먹고 나은 그 약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내 아이가 나와 똑같은 중한병을 앓고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약을 그 아이에게, 우리 아이에게 먹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사랑하는 가족을 제일 먼저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세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전도는 가장 사랑하는 자기 가족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 자기 남편과 아이에게 전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사랑이 가짜든지 아니면 그 믿음이 가짜인 것입니다. 이 말은 가족을 사랑해서 전도했는데 남편이나 아이가 자기의 전도를 안 받아들인다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나 사랑이 가짜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아이에게, 그리고 자기 남편이나 아내에게 아예 한 번도 전도하지 않는다는 것, 자기는 예수 잘 믿고 막 은혜 받는데 한 번도 남편이나 한 번도 아이에게 전도하지 않고 한 번도 교회 나가자고 하는 말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가짜이거나 혹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한다고 다 그 전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자기 아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전도한다고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창세기에 보면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같은 아브라함이더라도 그 부모의 믿음을 이어받지 않으면 그 믿음의 족보에 기록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족보를 살펴보면 같은 아버지 아브라함이라도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믿음의 족보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엄마가 달라요. 아버지는 같아. 근데 엄마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족보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것은 아버지도 중요하지만 어머니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 엄마가 아이를 양육시키면서 믿음을 넣어주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믿음에 따라 그 아이의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믿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어머니 때문에 교회 안 다니고 자기 엄마 때문에 예수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 때문에 교회 안 다닐 거야. 나는 우리 어머니 때문에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앞에서 교회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가 지금은 어려서 엄마 손 붙잡고 억지로 교회 나가지만 나중에 커서는 절대로 엄마처럼 교회 나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엄마처럼 교회 생활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아이가 보는데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교회 나갔다 안 나갔다, 그 아이도 그 부모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면서 목사 욕하는 사람의 전도는 아무런 전도의 열매가 없습니다. 당신이 다니는 교회 목사, 권사, 교인들 욕하고 흉보면서 왜 나보고 그 교회 나가자고 하는지, 내가 바보야? 바보가 아닌 이상 절대 당신 따라서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 번은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절대로 전도의 열매가 없습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 자랑하고 목사 칭찬하고 교인들 칭찬한 말 들으면 사람들은 그 교회 한번 나가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교인들이 실험을 했는데 매일 2-3 사람이 종점에서 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갔다가 또 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버스 안에서 계속 교회 자랑, 목사님 설교 잘한다고 자랑, 교인들 칭찬, 권사님 칭찬, 집사님 칭찬 막 떠들어댔습니다. 버스 안에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어느 교회 다니는지 그 사람들을 말 안 듣는 척 하면서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버스 안에서 교회 자랑 1년 하니까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고 합니다. 교회 흉보고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목사님 비판하고 교인들 손가락질하는 사람 전도해도 전도의 열매가 없습니다. 전도는 전도하는 그 사람이 진짜 제자가 아니면 그 전도는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전도의 열매는 전도받은 사람이 교회에 계속 잘 나오고요, 그 사람이 열심히 훈련받아서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는 것이 바로 전도의 열매입니다. 전도했는데 몇 번 교회에 나오더니 그 다음에 교회에 안 나온다? 이것은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것이 그냥 교회에 한번 데리고 나오는 것이 끝나는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 계속 잘 나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흥 강사님은 전도를 닭이 알 낳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흥 강사님한테 얘기 들을 때 전도는 알 낳는 거야, 닭이 알 낳는 거야 하면서 가르쳐줘요. 묵은 닭들, 나이 많은 닭들은 알을 잘 낳지 못하고 새 닭, 젊은 닭들은 알을 잘 낳는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전도를 잘 못하시고 집사들이나 새로운 교인들이, 젊은 사람들이 전도 잘한다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오랫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만 교제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만나지 못하는데, 새로운 신자나 집사님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기에 전도를 잘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흥 강사님들이 전도를 닭이 알 낳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비유하면서 설교하셨습니다. 근데 닭이 알 낳는다고 그 알이 다 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30일 동안 잘 품어주어야 알에서 병아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암탉이 지금 알을 품고 있습니다. 이 녀석이 이렇게 거기 들어가지고 알을 품고 있더라. 제가 그 닭의 이름을 큰 이쁜이라고 지어 주었습니다. 이쁜이가 2마리가 있는데 작은 이쁜이, 큰 이쁜이, 큰 이쁜이가 이렇게 알을 품어요. 저렇게 밥을 먹는지 물은 먹는지 나오질 않아요. 그냥 계속 저기만 있는 거예요. 알 가지러 갈 때마다 큰 이쁜이가 알을 품고 있어서 다른 닭들이 알을 낳지 못해서 거기 주위에서 서성거려요. 나 알을 어디다 낳지? 그래서 제가 닭장 안에다가 알 낳는 거 2개 더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렇게 저쪽에다 이제 2개를 만들어 준 거예요. 이쪽에다는 얘가 큰 이쁜이가 품고 있어갖고 제가 저렇게 2개를 만들어 줘서 지금 알 낳는 겁니다. 그 큰 이쁜이가 알을 품는데 얘가 밥은 먹는지 물 마시는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오질 않아요. 계속 나오지 않고 품고 있습니다. 죽었나 하고 살펴보면 눈을 꾹꾹꾹꾹거리면서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아무리 더워도요 꿈쩍 않고 품고 있습니다. 독해요. 그렇게 더운데도 앉아서 그냥 품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게 알을 품다가 30일 지나면 알에서 뿅아리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뿅아리들 나오면 여러분들 제가 사진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알을 낳았다 해도 그냥 내버려 두면요, 병아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아이 낳고 아이 내버리면 아이는 죽습니다. 엄마가 갓난 아이 때부터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가르쳐야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교회 한번 데려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전도한 한 사람만이 책임지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분들도 새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교회에 잘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다른 분들도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생명을 구원하는 위대한 일입니다. 전도는 출산, 즉 인간이 하나의 인간을 태어나게 하는 것과 같이 전도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탄생시키는 아주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이 낳고 아이를 내버리는 것은 아주 나쁜 짓이기에 전도가 아무리 위대한 주님의 일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닙니다.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좋은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약하면서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좋은 제자는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제자 되고요. 제자는 순종하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훈련 받을 때 아무 힘들더라도 순종해야 좋은 제자가 됩니다. 두 번째는 전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전도하라고 제자들을 뽑으셨습니다. 전도 잘하는 제자가 예수님의 좋은 제자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제자 되는 훈련 받을 때 순종하시고 예수님을 전하는 좋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